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어느새 금요일 아침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고 답답하시지요? 저는 그래도 거의 매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어서 좀 덜 답답한 느낌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바깥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댁에만 계셔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럽고 답답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서로 간증하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장에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에돔을, 세일산에 거하던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 보시면요, 3절과 4절,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9절에서는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말씀하시고요. 또 마지막 14절과 15절에서도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과 에돔 민족의 적대감은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에서를 속여 그의 장자권을 빼앗고 더 나아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채자 크게 화가 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 야곱과 에서가 야복강가에서 만나 서로 화해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의 역사를 볼 때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지만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고요. 또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분열 왕국 시대에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멸망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도와 자기들도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또 예루살렘을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면 이제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겠노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곳곳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5절 말씀 보시면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심판받고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0절과 11절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두 민족과 두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또 아까 보았던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오랫동안 미워하고 증오하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자 에돔은 기뻐하며 춤을 추고 또 그 땅을 탐냈던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신명기 23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형제라고 불렸던 에돔이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에 형제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참 그들 편에 서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의 멸망을 즐거워하며 그들의 땅을 탐내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에돔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어버린 에돔을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했던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을 직접 멸망시킨 그 바벨론의 죄악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불렸던 적이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일에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역시도 나중에 그들의 교만함과 잔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형제를 괴롭히는 그런 죄 때문에, 형제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 함께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처럼 이렇게 둘로 나누고 심판하실 때 염소와 같은 자들, 즉 왼편에 있는 자들은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었었죠. 강도, 살인,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 그것은 곧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연약한 자, 특별히 형제라 불리는 자를 조금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보니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예수님의 형제라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친족과 가족도 우리가 물론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돕고 돌봐야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친족과 가족들을 우리가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땅끝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물 한 잔이라도
마스크 하나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카톡 하나라도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또한 단 5분이라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돔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형제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제의 고통과 아픔과 멸망을 즐거워하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육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요, 한 식구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그들을 마땅히 돌보고 사랑해야 할 만큼 저희들이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무관심과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자답게,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답게 참 연약한 자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운 사정들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며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생명의 역사가 가로막히지 아니하도록,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들마다 그리고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요. 우리 내일 모레 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 가운데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히 계세요.